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5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보잘것없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천대까지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는 철저히 믿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으나 한 주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며 두려운 삶인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었던 그릇된 삶을 돌이켜 말씀을 의지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보내받은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또 사랑의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각양 은사와 보내심을 받았으나 한 주간 이를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점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명에 있어서 진실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에 있어서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힘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를 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건만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코로나19가 3년 4개월 만에 세계보건기구가 엔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되었지만 그동안 귀한 생명의 희생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유형 무형의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 부분의 모든 기능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각자의 이익에 따른 갈등이 세대별 당파로 나누어져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여러 노조뿐 아니라 공익적 모범이 되어야 할 의사와 간호사마저 서로 분쟁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의정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국민을 잘 섬기며 상처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시키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스승의 존엄성과 교권이 심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승과 제자 간의 상호간 덕으로 존경과 사랑, 믿음으로 사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미래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내 자녀를 돌봄같이 신앙으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힘입어 생활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귀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충분히 보답할 수 없는 작은 존재이오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허투루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섬겨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물질보다도 더 크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각양의 방식으로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섬기어드린 물질이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의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교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위하여 격려 위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목회자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금요일 오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사도상 시상식에 설교를 합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자는 철저히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에 40세대를 위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5월의 주제는 진실과 신실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진실과 신실함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며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어 주차가 원활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인 진실과 신실함을 본받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김영서 할아버지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중에 있으므로 오늘 오후 2시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5시에 하관 예배,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찾아뵙고 위로하고 조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탁케미 성도님이 개업을 한 것이 있는데 이 폴 스포츠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혁 군이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16일 날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인데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 관하여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외적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종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았고 문중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낙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 비밀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며 가정이나 동굴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은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을 회상하게 되므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환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갈등과 회의를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책을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신의 핵심된 내용은 예수님의 충분성과 탁월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분성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충분성을 말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 내용은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예수님의 우월성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어떤 사람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 표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등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앞부분은 특히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비교하면서 이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 팔방으로 흩어져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더하여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자는 자기를 포함시켜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의 말로서 우리의 부르심과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곧 성도,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성도와 교회,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역할로 인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있게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희생적인 제물이 될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중보자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의 비슷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위대한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그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뜻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초점을 항상 주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바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렌즈를 잘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찍고자 하는 사물을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물이 흐려지게 되고 심하게 되면 분간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볼록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록 렌즈로 빛을 통과시켜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탈 정도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초점을 잘 맞춰지면 거기에서 강한 에너지와 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신앙의 에너지는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원수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몇 구절에서는 모세의 신실하심에 빗대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우월성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 몇 구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기 나와 있는 5구절 가운데서 집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신약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 또는 교회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할지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잘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바울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을 볼 때에 집이나 하나님의 온 집은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교회를 일컫는 말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집에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충성하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다, 신실했다, 믿을만하게 일했다, 섬겼다 이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했다, 충성을 다했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충성에 대하여 기술한 것은 민수기 1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신실함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충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신실함에 관해서, 이 두 분의 충성심, 이 두 분의 그 성실함에 관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서로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이 두 분의 신실하심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근거하여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집에서 신실했던 사람이 모세이고 집 위에서 신실했던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원문 성경에는 엔이라는 말을 써서 안에서라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그리고 에피라는 말, 위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던 모세, 하나님의 집 위에서 신실했던 그리스도. 이거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집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집 위에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집 위에서, 교회 위에서 충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신실하심, 그 충성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설명을 하면 모세는 집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충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자, 교회를 세운 자, 교회의 근거로서, 교회의 반석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이 충성하셨다는 그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집의 일원으로서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로서, 교회를 있게 하신 분으로서 집 위에서 충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분의 신분과 권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은 종으로서, 또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신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신실함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차이가 이 정도 나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될 영광에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받을 영광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 얼굴에는 아주 신령한 그런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그런 광채를 입고 있었던 그 모세이기는 하지만은 그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일시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 집 위에서 충성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위에 입혀주셨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고 영원한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께서 받으실 영광도 모세보다도 월등하게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이 크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이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감히 모세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월등한 영광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몇 구절을 통하여서 모세에 비해서 예수께서 더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은 해석하기가 약간 어려운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의 소망을 증명하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부끄럽지 아니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한칠고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괴로움,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는요,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성도라는 말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7절, 8절에 나아가서 또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인용하는 일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 일부분의 말씀 바로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성령께서 이르신 바이다 이거예요. 바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도 95편의 말씀도 성령의 온전한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성령께서 이르신 오류가 없는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천사나 모세나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런 존재들보다 더 월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아울러 적극적인 실천을 해라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가 보였던 그런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완고한 마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보였듯이 너희들도 완고한 마음을 보이지 말라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바로는 그의 신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불평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그런 거절하는,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천사나 선지자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시고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경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대제사장 사람들을 존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혹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이분의 말씀, 이분의 음성은 왜 듣지 않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의 바로의 마음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요,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죽고 마는 거예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듣는가는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대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 이거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요, 듣는 자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으로 들으면요, 그 사람은 앞으로 갈 데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때 눈을 감거나 아니면 딴전을 피우거나 졸거나 자거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조금 축 처진 그런 음성으로, 풀이 죽은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6명이 한꺼번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명이 누구냐 하면은 전부 신천지의 명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명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6명이나 한꺼번에 교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등록하고는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천지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매주일마다 신천지에 대한 광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치를 챘는지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인데 중간점으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뒤쪽에 가서 앉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제는 설교를 듣는데 눈을 감고요, 때로는 앞 강대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고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 눈동자가 마치 그 동태, 그분의 말씀이에요, 동태 눈깔처럼 그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말씀을 잘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변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말씀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그렇게 관심을 보인 것은 저 목사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는가, 저 목사가 혹시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는가, 저 목사가 혹시 성경을 잘못 인용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가지고 그 목사를 책잡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반응을, 그런 태도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은요, 교회 와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태도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리지를 않는다니까요. 이단들은 이렇다 하는 사실에 관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지 않은 교회인데 거기에서 6명이 한꺼번에 나갔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6명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바른 태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교회에 와서 그렇게 들을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인데, 마지막 9절의 이 말씀도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다른 한글 역본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번역본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구절은, 이거는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 삼아 떠보았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을 보면 너희가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40년 동안 나의 행한 일들을 보면서 역시 그동안 나를 시험했다, 이런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에도 동일하게 그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요구할 때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반항하면서 배반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먹이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다니는 반석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자기들의 불평할 것, 자기들이 원망할 것 있으면 서슴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자기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얘기를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다면 우리의 신앙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사항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런 것을 들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와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9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신실하심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탁월함, 우월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모세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가 받으셔야 할 영광도 모세보다도 월등하다 하는 점을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말씀하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표현을 하기를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가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 구절의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은 정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요 누구와 동격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하고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성품을 잘 본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신실 하신 주 1절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상도 날 지키시며 한결같네. 오 신실하시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많은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본받아 삶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이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장종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에 완고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담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집 위에서 신실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